우리 인사하시다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혹독한 겨울 지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혹독한 겨울 지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기쁨과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겨울은 참 혹독하고 매서웠습니다. 사람들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힘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줬으니 그것이 참 감사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대지에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어렵던 심령도 느슨해졌던 이 영적인 삶도 이 사순절 봄의 기운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마다, 그 모임마다 목적이 있고요. 목적이나 이유나 추구하는 바가 없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없어요. 우연찮게 모여서도 한 사람, 두 사람, 너와 내가 모여서 모임이 된 이후부터는 분명히 우리가 왜 여기에 모이는가에 대한 공통점이 생기고 공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연찮게 만났었는데 내일 또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 날은 저 사람과 같이 만나서 또 다음번에 또 만나고 언제 다시 만나고 그런 모임이 계속된다는 건 이 모임이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적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 모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독교 역시도 이 기독교 안에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구원.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목적이며 추구하는 바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는지와 무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신앙의 지향점은 바로 이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 신앙에 우리의 이 모임에 이 공동체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 그건 변두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라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한 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이 세상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련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고 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 즉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이 본문 속에 다른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똑같은 의미를 담은 다른 단어가 뭘까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네. 선물 공짜로 받아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왜 좋으신 거예요? 공짜라서? 주니까? 네. 공짜도 좋죠. 근데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이거 안 돼요.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좋은 이유는 저는 이거 같아요. 선물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게 귀한 걸 전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사람에게 내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 중요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영역 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 안에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 선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
사람들의 가치, 이게 좀 저로 알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요. 여러분, 우리 국내에 있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에서 수년 전에 신모델을 하나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는 늘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차량을 이렇게 생산해내잖아요. 정말 신기한 건 새로운 차가 광고에 나오자마자 길에만 돌아다녀요. 그 차가 그렇게 많은데,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연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좋은 차를 하나 출시를 했어요. 아주 상당히 매력적인 차였습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이야, 멋있다 했어요. 최고급 사양의 이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장례로 이게 끝나는 그런 분들이 타시는 차인데, 각종 이제 차량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매거진이나 이런 전문지에서 이 차량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한 차량, 이걸 보니까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아주 기대되는 차량이다라고 됐고요. 거기다 더해서 가격도 저렴했어요. 정말 좋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굉장히 많고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차량을 시판하기 시작했는데 그 판매 실적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좀 나아질 거야 했었지만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경쟁사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 저조한 실적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말았어요. 전문 업체들에서 왜 이렇게 저조할까?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수려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왜 팔리지 않았을까? 그 조사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값이 싸서. 값이 싸서. 아무 생각 못 하셨죠? 최고급 사양의 차를 사려고 했는데 값이 싸다면 이건 최고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급 차량을 사려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이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성이나 가격 경쟁력은 필요 없어요. 저 사람도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비싼 것, 그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미나나 교육을 실시할 때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실시할 때 그 교육 관련돼서 이제 카운셀링을 받으면 이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회비를 받아라. 그리고 그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교재 같은 건 반드시 돈 주고 사게 해라. 왜 그럴까요? 내 것을 지불하고 내 손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까워서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고 한다는 거죠. 회비를 내면요, 결성률이 줄어든대요. 신기해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드린 가치는 기억해도 선물로 받은 가치는 잘 헤아리지 못해요. 선물, 내게 그냥 주어진 것, 내게 그냥 전달된 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몰라요. 공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구려로 생각해요. 내 것을 투자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걸 획득해야만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 클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더 클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런 수단으로 얻는 것들은 내 능력 그 바운더를 밖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나보다 클 수 없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좀 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자꾸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금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기대감과 소망감에 기쁨이 엄청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 벅차오르시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지금도 드십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한히 주어진다라는 안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노력이나 대가가 없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니 그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혹 싸구려는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그릇된 가치관과 평가,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 세상 풍조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람답게 하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왜 이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어조로 말했을까요? 얼마나 좋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주었느냐, 여기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작은 건데도 선물을 받고 행복한 데가 있고요. 정말 가치가 돈으로 사면 비싸고 화려하고 이런 건데도 그닥 기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에다 천박받은 그런 선물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제게 처음 선물했던 선물을 가지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사모님은 모를 거예요. 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연애할 때요, 사실은 제가 먼저 매력에 빠졌거든요. 제가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만나서 헤어지는 날 저한테 차 안에서 주었던 게 있어요. 책이었습니다. 시집. 제가 그 시집의 내용 잘 몰라요. 그 시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모르고 그 시인이 얼마나 유명한지도 모르고 시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책은 되게 소중해요. 왜 소중하죠? 그 책은요, 아마도 수만 권이 발행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을 거예요. 그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특별한 책이죠. 왜?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선물은 값없이 받지만 그렇다고 선물 자체가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 선물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자신의 사랑을 담고 자신 모두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 말은 뭐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너를 지금도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그걸 전하려고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선물을 대신할 수 없고요. 이 선물을 대신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책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준 책을 누군가 또 선물했어요. 똑같은 감정을 제가 느낄까요? 아니요. 그 책은 어딘가 누군가 다시 선물할 수 있어요. 제가. 네, 이거 한 권 가져. 죄송합니다. 근데 이 책은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물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왜 수고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 열심히 우리를 부르는 곳에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붙잡아야 너가 살 수 있다. 구원이다. 이것이야말로 너의 인생의 구원이다. 우리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선물의 가치. 첫 번째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치는 뭘까요?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제 그 다음 문제일 거예요.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러시아의 그 인형 중에 그런 인형 보셨어요? 인형을 열면 또 인형이 들어있고 열면 또 인형이 들어있고 열고 그다음에 많은 걸 나온다. 예전에 그게 좀 유행해서요. 선물도 그런 선물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그런 선물 했는데 생일이 있는 친구에게 이만한 박스를 하나 만들어줘요. 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여기서 까봐. 막 풀었는데 상태가 또 나와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또 풀려요. 점점 표정이 숨통해지고 요만해질 때쯤 되면 또 나중에 지금 까봐. 나중에 포기하고 버리려고 그래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만큼 남았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대도 안 하고 버려요. 실제로 쓰레기통에 던진 애도 봤어요. 근데 거기 뭐 들어있는 줄 아세요? 금단지. 선물 안에 뭐가 들었냐는 참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내게 주었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도 참 중요한 거죠. 선물이라고 줬는데 그 안에 쓰레기를 넣어서 주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선물일 수 없어요. 선물이라고 줬는데 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걸 넣었어요. 그거 선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줬어요?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모독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도 참 중요해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게 들었어요.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란 이 선물 안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뭐가 들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선물 안에는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요 참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곳곳마다 정말 짙은 어둠이 덮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소식들이 뭡니까? 정말 뉴스를 보면 야 이게 진짜 뭘 보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뭘 보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살아가야 되나. 네. 이게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라디오를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면서 라디오를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틀어놓고 가는데 거기 유명한 이제 중견 배우 한 분이 나오셨어요. 연세가 지긋한. 그래서 요즘의 세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나왔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고 통감하는 통렬한 반성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괜찮아. 네. 이런 생각이 삐쭉 드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미투 운동,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란 얼마나 추악한가라고 하는 이면을 보게 돼요.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가 다시 보게 되죠. 겉으로는 참 거룩하고 참 세련되고 참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현상 속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요 다 주목받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했던 사람, 참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종교계도 있고 정치. 그런데 그 내면 속에 뭐가 숨어져 있었어요? 더러운 죄가 숨어 있었어요. 어둠이 숨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죄의 본성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죄를 품으며 살고 있고요. 그 죄를 때로는 드러내고 보여주고 배출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악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 안에 죄를 자꾸 뿜어내는 일들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악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악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우리가 보고 아연실색하고 당황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성과 본 모습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 누구도 이 죄에 대한 율법의 고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했는데요. 법을 공부할 때 그런 말을 처음 해요.
형사적 증언을 얘기하면서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인은 범죄자는 발각난 사람이고 우리는 다 잠재적인 범죄자들 발각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저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할까요? 저렇게 문제가 된 사람들은 추하고 악한 사람들이고 저희 깨끗할 아니 우리 본성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선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죄, 이 더러운 본성, 이 악한 어둠과도 버티는 이 짙은 본성, 이 세상에 조금 더 유익함이 없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악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법 공부했으니까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범죄라는 게 있는데 그 범죄를 구성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죄를 못 물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이 세 가지 구성이 있어서 그것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그걸 구성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뭔가가 이게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해도 형법에 이러한 거는 죄다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 평상시에 우리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이웃이 있어요. 저만 보면 확 인상을 쓰고 이웃이 까닭없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함부로 하고 차도 막 푹푹 긁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제가 뭘 했냐면 10% 이렇게 사람을 만든 다음에 바늘로 톡톡톡톡 찔렀어요. 아파봐라. 근데 공교롭게 온 건 이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어. 그 옆집 사람이 봤어요. 야, 저 사람이 막 발로 푹푹 쳤더니 저 사람 진짜 아팠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적용할 규정이 없어요. 분명히 나쁜데 그걸 벌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위법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법성은 뭐냐면 고의, 일부러 혹은 내가 주의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실수한 바람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처벌이에요. 불이 났는데요. 여기 불도 잘 꺼야 되고 잘 정리하고 해야 되고 의무가 우리 다 있거든요. 근데 소홀히 하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 과실류야 실화죄로 처벌받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일부러 저놈 죽여야지. 살인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잠꼬는 제가 잠꼬리 좀 심하거든요. 잠에 손을 툭 쳤는데 앞에서 멍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폭행죄로 처벌받을까요? 아니, 안 받아요.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거든요. 잠자는 내 의지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잖아요. 처벌이 안 돼요. 그게 위법성이에요.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마지막에 책임성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게 법에도 정해져 있고 나쁜 것으로 저 사람이 한 게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한 거일 것도 맞아. 근데 그렇다고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10살도 요즘 좀 많은가? 한 6살 6살짜리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애들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친구랑 놀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를 툭 밀었는데 애가 팍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한 것은 폭행이에요. 폭행상해예요. 그리고 일부러 했어요. 나쁜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너 나쁜 놈이니까 감옥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못하는 아이니까 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이 박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저지른 죄도 죄이긴 하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처벌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치료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나 선물에 담겨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가 아닌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죄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의를 갖고 있었고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 때문에 정말 감동을 받아야,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거 아세요. 아는데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어.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참 합당하지 못한 모습 보였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야 돼요? 아니요.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매를 드시다가 그러신 적이 있어요. 맨날 그러시거든. 잘못하면 너 여기 앉아봐. 몇 대 맞을 거야. 저는 이제 책망받은 야단 맞을 때 딱 두 가지 항상 절차를 밟았어요. 가서 네가 맞을 매를 가져와. 그것도 되게 사람 시험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생각해는 어때요? 맞아도 안 아픈 걸 갖고 오고 싶죠. 근데 머리를 굴리는 거 이렇게 갖고 가면 아버지가 이거 봐라 하고 더 세게 때릴 것 같아서 이만한 걸 갖고 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대로 때리시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하면 너 몇 대 맞을래? 그 다음에 네가 맞을 매를 갖고 와. 그 다음에 너 몇 대 맞을래? 근데 하루는 몇 대 맞으면서 맨날 때리시던 그 개수만큼 때리시던 아버님이 매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때리는 자기를.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어디 드라마에서 보신 것 같은데 딱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때려가는 그 소리가 척척 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너를 비난할 게 아니라 너는 잘못한 게 맞는데 너를 비난할 게 아니라 너를 잘못한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뭐 들은 줄 아세요?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걸 내가 끌어안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두려움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본질적으로 뭐가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움. 그거부터.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자라는 두려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두려움, 종말이 찾아온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다 거기에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선물, 구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사명권이 들어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이전에 우리는 다 심판 앞에 있는 종,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두려움을 안고 섰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선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 집에 나가는 종으로 보지 않고 너희를 자녀라 부르시고 있어요. 그래, 우리 더 이상 종의 모계를 들고 죽지 않아요.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 즉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실까에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두 번째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 구원의 선물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죄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둠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끌고 가는 힘도 있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기도 해요. 죄의 이 힘은요, 얼마나 강하냐면 사람만 두는 게 아니라 민족, 공동체, 국가도 이 힘에 굴복당해요. 그래서 사회가 악하기도 하고 국가가 악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억압하고 있는 어떤 힘을 거스르거나 그 힘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힘보다
동등한 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등하면 비기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 이상이 돼야만 거기에 지배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의 권세부터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힘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실제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거 뭐냐면 죄가 지배하는 권세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값을 주셨어요. 이 이름값은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값은 모든 죄의 무게보다 커요. 그래서 어떤 죄가 우리를 짓눌러도 그걸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하는 말 뭐죠? 거부할 수 있어요.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건 뭐죠? 고통이고 신음이고 괴로움이죠. 왜? 내가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 맨날 진 눌려있는 것 같아. 늘 복종당하고 머리채를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즉시로 자녀의 권세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이 포장지만 보고 안의 내용을 뜯어서 내 것을 갖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질문이 확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죄의 이 권세 앞에 불복당하고 있어요. 강력의 창시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에 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애장초 어디에서 비롯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 죄를 짓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내 힘으로 죄를 안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안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늘 실패감은 떨어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죄를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지만 그것이 내 힘이 구원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내가 죄를 이겨냅니다라는 거 성립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연약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네가 선택한 결과다.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미투 운동에서 이제 적발된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수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번에 미투 운동이 나오고 나서 그 대책이라고 말하는 많은 이 대책들을 좀 듣다가 참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들이 죄송해요. 저는 남자입니다.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참 열등한 것 같아. 이 여성들의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한 그 확산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남자들이 내려온 대책법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자들하고 낙수도 하지 않겠다. 여자하고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 뭐예요 이게?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책임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속 빠지고 비열한 거죠. 범죄의 원인을 책임이 내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늘 그래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니요.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더 좋다고 선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뭘까요?
나는 또 이랬어요. 내가 약해서 이랬어요. 이전과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죄된 과거, 우리가 이미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연약합니다 했던 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현재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명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다. 그건 변함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단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늘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되었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왜 문제들이 이렇게 커졌죠?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쩌겠어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근데 이래서 그랬고 합의에 그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명제도 기억하세요. 이거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를 범했지만 지금은 범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나는 과거에는 죄를 범했지만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지금은 언제일까요? 오늘? 아니요. 요즘? 아니요. 지금. 말하는 지금. 그 말은 이 말하기 이전까지도 난 또 넘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과거에는 죄를 범했지만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예배 이전까지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음행, 폭력, 욕심 얼마나 흔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붙든 우리는 지금 내게 선물을 건네면서 주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건 선물이 아니죠.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선물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뭘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귀한 선물을 하나씩 딱 나눠드렸는데 성도님들 딱 그러시면 목사님 준비하시는 얼마 수고했어요? 얼마면 돼요? 딱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네. 기분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제가 선물을 딱 드리면 어떻게 받으면 되죠? 감사하고 고맙고 당신이 되게 귀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받으면 되죠. 그런 방식, 값없이 주는 선물은 값을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딱 하나로 얘기해요. 값을 치르지 않는 방법, 즉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는 방법, 내가 뭔가를 하고 여기에 맞게 뭘 하고 능력이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쁨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인정하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을 또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에 그런 방식으로 받지 못해요. 어떻게 받아요? 나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뭘로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놓치지 마세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여러분 붙드셔서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한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한복판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된 선물을 주셨다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귀한 선물을 포장지를 뜯으시고 포장지 뚜껑을 열고 그것을 취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가득한, 풍성함이 가득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가 우리의 한 주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